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 힘을 갈망하게 됩니다. 소년기에는 피곤함을 모르고 생활하지만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을 지나고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면 피곤함이 없는 삶, 건강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노쇠와 관련된 이야기지만 사람의 마음, 즉 사람의 심령은 나이에 관계없이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소년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령이 피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해진 심령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그들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심령이 곤비해지고 지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다른 박질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험준한 언덕을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빌달길을 내리달기도 하는 이러한 때가 있으며 생존 경쟁으로 말미암아서 매우 분주한 나라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중 삼중의 과정한 업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정신없이 바쁜 날을 보내다 보면 육체와 몸이 곤비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단조로운 일을 반복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조로운 삶을 통해서 피곤함을 느끼면서 이를 벗어버리고 몸부림을 치다가 탈선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잖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무의미하고 단조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피곤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영적인 힘이요 또 신령함이며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지치지 않는 삶, 피곤함이 없는 활기찬 삶을 살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자세를 버려야만 합니다.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과 말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7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을 때는요 우리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을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 위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무리들에게 붙잡혀 갖고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쳐 갔지만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또 고통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많은 그런 조롱을 당하시지만 이 참혹한 고통을 바라보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숯불을 쬐면서 그는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가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앞문으로 나가서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와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하니까 이번에도 단호하게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조금 더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은 말하는 말투를 보니까 반드시 분명히 예수당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기억나서 그는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토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연약한 체질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오게 나가고 중대도 나가겠다는 그런 심정이었지만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회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며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을 저지르는 이 모습을 바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안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나에게 위기가 오면 정말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시옵소서는 찬송가 214장의 그 찬양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외친다. 얘들아 거기에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나이다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들고 물에 뛰어들어서 먼저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오자 예수님은 숯불을 구워놓고 고기와 떡을 구우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똑같이 3번을 연거푸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너 나 모른다고 얘기했지 라고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진토임을 아시고 그 체질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것이죠. 마음은 어느새 육신이 연약해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해변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꿇어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무엇을 베드로에게 책망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랑과 은혜로 용납하시고 있는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약한 그대로, 무력한 그대로 그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진하다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단호하게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다 하늘에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바라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관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여러분과 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러한 우리들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며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은 만사에 쉽게 지치고 피곤하며 심지어는 우울함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승리로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맞이해서 벌써 한 달을 우리가 보내는 동안에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목표를 얼마만큼 성취하면서 때로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사용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쇠임을 받아서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야.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대충의 지식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고개를 까우뚱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너무 오래된 책이므로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뜯어 고쳐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현대 문명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제거해버려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신학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말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동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시며 성령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삼일체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옛날에 일어난 사건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던 그 손길은 지금도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을 치유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이 없다는 걸 확실히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세계를 질서와 조화의 세계, 충만한 세계, 가득한 세계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운 세계라도 밝은 세계로, 엉망진창이 되는 혼돈한 세계라도 질서와 아름다운 세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없는 텅 빈 공허의 세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늘의 묵별과 또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와 자연 속에 있는 수많은 과실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케어,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님은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돕는 일에 지치지 않으시고 실증내지 않으시게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문제, 더 큰 문제, 또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면서 권위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치료하시는 이 주님을 악마하는 자들은 피곤하지 아니하고 또 곤비하지 않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받을 때까지, 질병이 치료받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많이 쌓은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식에는 리미트, 한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limitless God,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니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현재와 미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심을 알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과 선을 쉬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본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에 넣는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철이 아니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먼 장래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현재보다 더 나은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식이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자신은 희생하면서 정말 고생해도 자식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자식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인내심 갖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는 말미암아서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 위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따라볼까요?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눈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 연결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을 뜨고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계산하면서도 영의 눈은 감고 있으면서 며칠 가지는 짜증나고 낙심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피곤하고 곤비하여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의 눈을 밝게 뜨고서 현실을 잘 분석하고 분별하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에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맞이해서 호람 대회의 삶,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자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우리는 강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강인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현실에 다가온 여러 가지 고통을 생각하는 반면에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우리는 그치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소망을 능력을 부어심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새 힘이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은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올까요? 악망한다는 것은 소망하라 기대하라는 것이다. 소망하라 기대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시편 37편 9절에 보면은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낙심과 불안이 떠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한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 들어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3절은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가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랬다가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일하시고 사랑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나아지는 발전적이고 향상 있는 미래와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힘있는 인생으로 전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한 사람도 외면하거나 쫓아나거나 그들을 안 고쳐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분주한 삶 속에 주님도 피곤해서 좀 쉬기를 원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건너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기서 인사인대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베세다의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로서 그들을 다 먹이고 배부르게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병든 자, 죄인, 멸시받은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은 사랑과 그 도움을 구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다 은혜를 베풀으시고 긍휼을 베풀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만큼의 기대감을 갖고 나오십니까? 형식적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나 도덕의 체계 속에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선포하시기 바란다. 따른다.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한 주를 맞이하고 한 달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나에게 주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행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함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따를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이다. 기다린다는 것이다. 우리는요 조급하게 굴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정말 조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왔다가 기대해봐도 별 수가 없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이렇게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왜 좋은 수가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가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과 구원 얻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수고하고 하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는 좋은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날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는 말씀과 주 안에서 너희의 수가 결코 헛되지 않는 이 말씀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예비한 추수의 날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과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갈수록 육체도 정신도 심령도 지치고 곤비하여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입니다. 왜 성경은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독수리는요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오르는 광광 천둥에 치고 폭풍에 몰기 시작하면 지붕 아래로 참새들은 들어가기 시작하고 닭들은 닭장으로 들어가고 짐승들은 우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독수리는요 폭풍의 징조가 보이면 오히려 높은 벼랑 위로 올라가서 폭포에서 가슴을 피고 날아갈 준비를 한답니다. 그러자 폭풍이 불어오면 가슴을 활짝 삐고서 두 날개의 바람을 가득히 안고서 마치 열이 하늘로 점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는 점점점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내려치고 내성병력이 치는데 독수리는 그 위에 올라가서 유유히 찬란한 태양빛을 지나가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내려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힘을 얻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시간에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독수리처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그 비상하는 날개를 주셨기 때문에 시련 중에서도 더 항상하고 더 발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공평하게 2018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올 2018년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자세를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2018년도에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므로 해서
성경대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힘쓰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오직 예수 때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수행을 얻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2018년도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쇠임을 얻음으로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올해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요, 가장 풍성한 복을 받으려 가장 건강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외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